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짧게 할 거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말씀이 뭔가 안 찬다 그러면 제가 차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협박은 아니고요. 자,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아주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성탄절의 의미를 그냥 짧게 한번 되새겨 보려고 그래요. 성탄절 이렇게 부르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는 이렇게 되겠답니다. 관공서의 공률에 관한 규정, 거기에서 기독 탄신일, 이렇게. 기독은 예수란 뜻이에요. 한자로 예수를 기독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탄신일 이렇게 해요. 심지어 중국에도 성탄节이라고 지킵니다. 성탄节.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탄节의 의미를 아느냐? 니知道성탄节的仪式 이렇게. 요걸 잘난치 한다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중국어 쓰거나 영어 쓸 때 골치 아픈 게 우리 교회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학원 나오고 유학하고 뭐 이런 중국어 한 사람도 있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목사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아냐 이렇게 중국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 애들이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빨간 거 막 붙여놓고 이러니까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공산당이니까 아마 점점 문화가 열리면 알 텐데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태양력으로 12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 우리 말고 러시아 동방교회라는 걸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1월 7일에 지키는데 이게 이제 12월 25일을 달력상으로 그 친구들은 정리해 보니까 1월 7일이다. 그래서 원래 12월 25일을 지키는 건데 달력상 어느 쪽은 그레고리력으로 시키고 어느 쪽은 율리우스력으로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죠? 설명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그런갑다. 우리는 12월 25일 지키고 저쪽은 1월 7일 날 지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요.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내 소리를 가지고 내게 들리도록. 요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든 그리고 아니면 기도를 할 때든 정확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언어로 내 귀에 들리도록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눈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소리내어 읽는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너 못 믿겠지. 있잖아 잘 들어봐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든 말든 네가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선포입니다. 사람은요 믿기 싫으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믿어요. 옛날에 타블로의 진실을 유합니다. 그 타진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프리스톤이 아니죠. 스탠포드인가 거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교수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이래도 안 믿기 싫은 사람 안 믿더라고요. 사람은요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어떤 수들을 써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기 싫은 사람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네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걸 선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인은 나야.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소유주 너희 인생의 소유주는 나야.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사단도 있고 악한 것들이 그건 불법 점거 불법 경작 이런 거 아십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많이 있어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악한 것들이 또 사단이 인간적인 것들이 불법 점거하고 불법 경제하고 자기 소유권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걔들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소유주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있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 더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설교할 때 자기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존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제가 어저께 호랑이 이야기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고양이처럼 보이더라도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곳에서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데 사단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학벌에서 자존감을 찾고 내가 가진 돈에서 자존감을 찾고 여기서 자꾸 자존감을 찾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던 사람이 돈 없으면 죽어버리고 싶고 좋은 차 타던 사람이 수준 떨어지는 차 타면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빠져 살면 헤매게 돼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도요, 만나면 물어요. 개척하셨어요? 이렇게 묻고, 개척했으면 상가에 있으세요? 이렇게 묻고, 상가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상가 아니면 자기 교회 건물을 갖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고, 건물이 있으면 성도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이 경쟁들 속에서 개척교회를 하거나 교회가 작은 목사님들은 항상 목소리가 작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서, 저는 시골교회 목사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보이는 것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보이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그 사실에 막 그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데 다른 목사들이 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막 이렇게 작아지더라고.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나 생각보다 똑똑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똑똑한 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사람이 똑똑한 줄. 그러니까 막 스스로가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고 세상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성경 말씀은 너 부족해도 하나님 형상이다. 너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네 혼자 애 키워도 너 하나님 형상이다. 너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난 이후에 방황해도 넌 하나님 형상이다. 얘야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너는 내 모양이야. 호랑이 새끼는 어려도 작아도 병들어도 호랑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안 흔들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야 넌 내 백성이다. 내가 너 책임진다.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걸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을 주께서 결코 연단과 굴곡은 있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그 모욕과 그 치욕을 씻어주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속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여자 호르몬이 많은 분이 있고 여자 중에 남자 호르몬이 많은 분이 있지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서 각자의 색깔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색깔들을 존중하지 남녀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남녀를 차별. 근데 남녀 차별에 대한 개념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란 문화가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 안에 있습니다. 여자가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거 잘하고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을. 그래서 저희 집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합의 본 게 뭐냐면 서로 잘하는 일을 하자. 빨래가 당신이 잘하면 당신이 빨래하고, 밥을 내가 잘하면 내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당신이 잘하면 당신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자.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하자. 그러고 보니 내가 잘하는 게 없더라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전자가 태어났어.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차별이 아니고. 그리고 내한테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더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했다고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이렇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죠. 그걸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에 자식을 보면서 이걸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를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망가진 사람 아닌 이상은 심지어 좀 부족해도 자기 아이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 아픈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면 남녀가 잘 구분되지 않는 갓난애기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철이 없을 때, 어이구 이놈 참 실하게 생겼다 그러다 그 엄마가 삐져가고, 딸이에요! 뭐 이렇게. 머리에 좀 삐내라도 꼽지. 몰랐지. 아무리 봐도 이게 확 이래갖고. 제가 그때 이후에는 우리 교회는 모든 갓난애기는 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이게 막 이렇게 볼이 터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무조건 새로운 애가 오면 무조건 딸로 접근하십시오. 아이고 곱게 생겼다. 머릿속에서는 남자다 이렇게 생겨게 해도 털이 숭숭 나 있어도 딸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마음 아프게 요새 애들은 웬만하면 예쁘게 생겼는데 얘는 왜 이럴까 이래도 그 부모 눈에는 예쁘게 보여요.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라서 여러분의 자녀, 남편은 모르겠고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접근할 때 반드시 기독교의 원칙은 뭐냐면 태어날 때 그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태어날 때 사랑했는데 이게 학교 들어갔는데 심각해 성적이.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누굴 때렸대. 그러는 순간 너 이 자식아 네가 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 잘못이 크다 이렇게 접근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관계가 다 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아이가 그냥 너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그때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사랑해줘라. 이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건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이것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 셋을 주면서 제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책하고 거리가 뭘까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저희 어머니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 가시면서 책을 주면서 요걸 읽고 있으라 그러면 5살인데도 밤 종일 읽었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비웃으면 안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애들은 책을 안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이랬으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누구 하나는 집을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옛날에는 그랬죠. 여보, 쟤들이 집을 안 나가니까 내가 집을 나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네 유전자를 거의 99.8%, 99.9%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받고 태어난 애도 네 뜻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건을 달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고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집에만 들어와도 고맙게 되더라고요. 집에만. 왜냐하면 포기했어요. 모든 것.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단지 군대만 빨리 가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네 아이를 사랑해주라. 그러면 걔는 집은 안 나간다.
왜냐하면 집이 지옥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날 고통스럽게 해. 아빠가 날 볼 때마다 성적이 뭐돼갖고 너무 스트레스 줘. 그러니까 차라리 바깥이 좋고 집에 오는 순간 집이 지옥 같아. 스트레스가 극도히 심해. 하나님이 화평의 장소로 주신 곳, 평화의 장소로 주신 곳이 지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랑했다 애가 망가지면 내 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애.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나는 사랑해주면 책임은 누가 져주시냐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키우니까 성적이라는 건 별로 유쾌하지 못한데 하나님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맨날 사랑만 해주라 그러니까 아들 셋 보니까 참 사랑만 하면 저렇게 된다 얘들아 이럴까봐. 그러니까 오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축복해주고 아무런 요구하지 않는 거죠. 나는 네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20살 넘으면 그래도 밥값은 네가 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요구하죠. 아르바이트해서 그래도 네가 용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요구했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한테 뭐 이렇게 어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1월 달에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시급이 올라서 그렇게 일하면 한 달 내내 일하면 한 200만 원 주는가 봐요. 놀라셨습니까? 네, 200만 원 주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저희 큰아들하고 합의를 봤죠. 아들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60대 40 우리가 120 네가 80 우리 그렇게 나누자. 왜냐면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린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면 뭔가 이렇게 자기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조건 사랑한다고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20살이 넘으면 네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가를 할 수만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 그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 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또 만드시고 사람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하도록 하시고 딱 하나만 못하게 하셨죠.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딱 하나만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 더요.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그거 어겼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줬어요. 그 남자가 먹었습니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잘 다루면 100%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시키면서 아무리 남자가 똑똑해도 여자한테 못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살 웃으면서 밤에 잠 안 자고 괴롭히면 반드시 두 손 들도록 남자한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면 안 되고 살살 밥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자꾸 들으니까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제가 보면 동양 여자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동양 여자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영어로 블론디라는 게 이렇게 금발이잖아요. 근데 이 금발의 백인 여성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이목구비가 오똑하고 예쁘게 생긴 천사같이 생긴 걔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론디 일할 때 그 속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약간 상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얀 애들 백지 그러니까 예쁜데 생각 없는 애들 요게 이제 블론디 요 개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 여자애들은 아주 지혜롭고
뭔가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 또 생각이 있는 요렇게 미국인들이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민족은 모르겠고 동양에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리 교회는 여자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집을 잘 컨트롤해서 남자를 세우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잘 컨트롤하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말처럼 잘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게 구조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근데 나를 안 바꾸고 이 남자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빨리 파악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 약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극도에 뭘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리고 기도할 때 남편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보면 잘 다뤄야 됩니다. 이 남자를 이런 부분에서 이 남자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내 이 말을 오해해서 저는 조금 전에 분명히 했어요. 남녀는 구별했지만 차별은 없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너무 남자들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한 말은 여러분 용서하시도록 지금 한 말은 남자는 돌대가니까 여자야 잘 다뤄라 이렇게 속성 있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은 잘할지 몰라도 어떤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민감도 약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내가 이렇게 잘 보고 이 남자를 잘 다뤄야 됩니다. 저기도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야기했다고요. 먹지 마. 근데 여자가 이렇게 먹어봐 이러니까 먹잖아.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뭐라 이거 먹는다고. 교회도요. 여자가 이렇게 해서 여보 우리 창대교회 가자 이러면 웬만하면 따라와요. 근데 여자분이 오지마 이러면 남자가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잘 다루면 남자는 가요. 남자가 가고 이 남자가 여자 데려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여자는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뭐 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맛있게 밥 해주면 남자는 그 참 식당에서 먹는 거 다르다. 이렇게 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음식으로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잘 먹으니까 고맙다. 우리 교회 갈까? 이러면서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가나? 자, 하나 더요. 제가 지금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부분에 대해서 2000년 그러니까 기원 200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좀 이해를 했어요. 그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상하잖아요. 그 뭐 과일 하나 갖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권을 막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음껏 해도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을 그어두는 겁니다.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작은 선을 그어둔 거죠. 요거 따먹지 마. 다 먹어도 되는데 그냥 요것만 먹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할 때마다 이거 참 내가 하면 안 되지. 이게 선이고 요걸 넘으면 교만이고 요걸 넘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설교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보는 교만은 뭐냐면 이런 태도보다도 네가 창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내가 할 역할이 있고 네가 할 역할이 있는데 너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쓰는 순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은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많이 줄 거예요. 준다고요 저분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는 내가 주는 거고 너는 줄 것을 기대하는 거고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에서 상사와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이게 농담인데요. 제가 설교하고 난 후에 우리 목사님이 중에 하나가 부목사님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 좋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랬죠. 내가 내 설교 좋고 나쁨에 대해서 네가 판단을 하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말 같지만 제가 왜 이 말을 했느냐면 가만 있어봐. 이걸 내가 할 말인가 아닌가?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선인가 아닌가? 이 선을 넘는 순간 월권이 되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인간이라는 인식을 주는 게 뭐냐면 이건 네가 하면 안 돼. 다 좋은데 잠깐만 나 하나님 아니지. 이거 내가 넘으면 안 되지. 이걸 과일 하나 따먹는 걸 하나님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규율이지만 이것마저도 누가 그래요? 아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아니 너무 쉬운 규율이지만 이것마저도 범해야 되는 인간. 이것마저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고 싶은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이 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20, 30년 안에는 아마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걸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에 예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을 때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거든. 내가 너한테 맡겨둔 거거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들이면 네가 한번 책임져 봐라. 그런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두고 선을.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다고 막 바로 죽이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선을 그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잠깐만 이게 하나님 앞에 예쁠까? 이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 그거 따먹는 것 순간 뭐냐면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가 내 백성이면 내가 널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살 것이고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계속 8년 동안 외우는 구절이 뭐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주도권이 저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도권이 저분에게 있고 여러분과 내 인생의 주도권이 저분에게 있고 우리 아이들의 주도권이 저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뺏어서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게 죄고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 더요. 탄관 포청천입니다. 죄 지으면 죽어야죠. 근데 저기 무섭더라고. 개작두를 대령하라. 죄 짓는 순간 작두가 오는 겁니다. 하나 더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5장 4절에서 30절까지 쭉 와요. 결국은 뭐냐면 죽었더라 길게 살든 죽고 부자로 살든 죽고 그 다음에 뭐 많이 개발해도 죽는 거예요. 결론은 죽습니다. 하나 더요. 방송실 하나 더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위에 상반절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2sak성 사망입니다. 참고로 저 밑에 있는 글씨는 원래 글씨체가 저게 아니고 눈에 잘 보이도록 했는데 폰트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원제는 인간이 처음 진죄예요. 처음 진죄. 그래서 인류가 처음 진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게 죄인 거죠.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깨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나마 우리는요, 그래도 장례식이 멋있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다가 장례식에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장례식 안 되고 대부분 화장 다 화장하더라고요. 근데 나라가 그때까지 뭐 가난하니까 비닐,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에다가 이렇게 지퍼 이렇게 쭉 여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퍼 닫아놓고 그거 그냥 화장터 안에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닥에 놓고 있어. 쭉 시체를. 그리고 이제 하면 화장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또 중국이 굉장히 더러웠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더러운 상황에 화장터에 가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 누워있는 시체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여기 연화장 같은 데 가도 관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관을 올려놓더라도 이렇게 단이 있거든요. 거기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어떤 예의를 갖추는데 여기는 아예 예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공산주의라서 그런가 유물론이라서 그런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야, 인간 왔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뭐 그 생각 거기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저렇게 비닐에 싸서 그냥 이렇게 지퍼 열고 닫고 던져버리면 저렇게 다 버리는구나. 제어 결과가 뭐 잘났든 똑똑하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 그냥 그렇게 죽어서 끝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이 그거죠.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 더요. 저걸 좀 더 길게 적어놨습니다. 위에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밑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얘야 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 더요. 지금 대속이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1장 4절에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라는 단어도 쓰고 대속은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대속이란 말에 대해서 하나 더요. 조금 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나요? 여기서 지금 저 세 명이 다 사형수인 거예요. 그때 위에 글자가 뭐냐면 대신에 죽을 수 있는 사람 나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사형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셋 다 죽을 텐데 너 대신 누가 죽어주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때 저 머리털 4개 있는 저분에게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 대신 누가 대신 죽으면 너 살 수 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저 친구는 나 대신 누가 죽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 더요. 그랬을 때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기억해 주길 그리고 가서 전해주어 나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하나 하고 바꾼 거죠. 이를테면 이제 곤미라 집사님한테 곤미라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한선이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십자가에서 내가 한 번 죽지만 내 하나가 너하고 바꾸는 거야. 내 하나가 너하고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테니까 여러분과 나도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대가를 주 예수께서 져주시는 거죠.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저걸 원색적으로 표현한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너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너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 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저 죄는 세상 죄가 아니고 박현욱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김현철의 죄를 지고 가고 김종근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럼 너 대신 죽어줄게. 내가 어떻게 죽어주냐면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이 성탄이고 거룩한 탄생이고, 그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 없죠. 믿는 우리는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저거 읽을 때 그렇게 안 읽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를 믿는 박현욱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박현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박현욱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한 일은 잘 모르겠고 잘된 일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믿은 거. 참고로 문명란이 하고 결혼한 거. 가정의 평화를 해서. 근데 참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거요, 우리 알잖아요.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젊은 애들 그러는데요, 조건도 다 좋고 그런데 쟤하고 결혼해.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거야. 마음이 안 가, 엄마, 마음이. 예, 쟤하고 결혼하면 너 인생 망쳐. 어떡해. 근데 마음이 내 뜻대로 되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겠다고 결단해도 머리로는 믿는데 여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어쩌다가 내가 이걸 믿나?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얘야 내가 너 위해서 죽었다. 너 나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데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대속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다. 이걸 붙들었으면 좋겠다. 네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나 붙들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겠고, 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네가 이 땅에서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 땅이 강건해봤자 70이고 80인데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네가 쉴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풀어놓고 다 죽일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기 안고 있던 엄마가 갓난 애기한테 그런 거죠.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사자가 막 와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 예수님한테 가 있다. 조금만 참아라.